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사업할 때 수미토모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미팅할 일이 있어서 시애틀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원목과 펄프 부서에서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시카고 저희 회사에 있을 때 몇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던 사람인데, 이제 승진을 해서 시애틀에 책임자로 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만나서 참 반갑게 만났는데, 변한 것은 별로 보이진 않았고, 또 그 사람이 상당히 친절했는데 그 친절함도 여전히 동일했는데 왠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그 건물의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갔는데, 매니저가 나와서 그 사람과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가다 보아도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잘 했고, 또 이 사람도 자기의 직책에 맞도록 적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전에 조금 낮은 직책에 있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이 그 사람한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맞게, 지위에 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장의 언행은 사장다워야 하고, 또 말단 사원은 당연히 하는 짓이 다 말단 사원 같지요. 아빠는 아빠답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목사는 목사답게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화가 나서 그때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이런 것들 저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대로 잘 참는 편이에요. 왜 참냐? 왜 그렇게 참는가 하면은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 편치 않는 마음으로 설교하면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뒤끝이 항상 계산이 되니까 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참고 또 기도하다 보면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모도 저한테 화를 못 낼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저하고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모도 많이 참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집에서 사모가 찬장에 있는 그릇을 꺼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안 꺼내줬어요. 나중에 이제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모가 대뜸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얘 천장에서 그릇 꺼내주는 거가 안수받은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찬장에서 그릇 꺼내는 것도 이것도 목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받지 않는 남자분들은 그런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또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얘기할 때 참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지만 어부도 또한 천한 직종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자신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말과 행동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러할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이 찬양곡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지. 내가 기죽으면 안 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주문처럼 아무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감당하는 사람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겸손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쓰는 것은 가시면류관이지 금면류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인이 죄를 짓고 성막에 오면은 제사장이 나가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거기에 나온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서고 그 곁에 제사장이 서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큰 역할입니다. 손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짐승의 피를 들고 있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그 죄인에게 이제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를 해 줍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제단을 삼고 자기 생명을 제물을 삼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과 함께 쓰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에 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뿌리가 있으면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 끝에 있는 나무 그 가지 끝에까지 이 나무 수분과 영양분을 잘 보내줘서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뿌리에서 그 때로는 그 레드우드 나무 같으면은 100m가 넘는 것들이잖아요. 그 뿌리가 100m가 넘는 그 높이까지 수분과 영양분을 보내서 그 끝에 있는 나뭇잎 하나라도 파랗게 만들고 나무를 키워주고 하는 것이 이 뿌리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힘이 전해져서 거기에서 나무가 건강해지고 자라고 가지가 나고 또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뿌리가 십자가에 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인가? 아니면 나의 에너지인가?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가? 오늘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나무 하나에 잎사귀가 큰 나무들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수십만 개의 잎사귀가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뿌리로부터 이 공급이 되는 이러한 그 수분과 영양분, 여기에 의해서 그 나무 하나하나, 잎사귀가 하나하나 다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이 양파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에 대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과정은 과연 어떠한가? 이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동기가, 이유가, 또 어떤 과정을,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양파 껍질을 꺼듯이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 볼 때 그 안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남지 않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남들이 보면은 참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거룩한 일이라 여긴다 하더라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은 그것은 세속된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든 전도를 하든 거기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사소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품위 있게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점잖게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좀 품위 있고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거.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굳은 일이 생기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서, 정말로 넉넉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람들 고용을 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정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경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은 대개 언뜻 떠오르는 것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그거 청소를 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 청소한 사람은 주님과 사이에서 그러한 그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러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경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낮은 거, 남들의 눈이 잘 가지 않는 거, 또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교회에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님들, 이분들에 의해서 숨은 이러한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깨끗해져 가고 정리되어 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지나가다가도 그냥
운전하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는 거의 온종일 열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유치원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 들어오셔서 이 본당에 앉아서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비워져 있는지 문들은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한 번씩 흔들어 보고, 그래서 찬송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7바퀴는 돌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이거는 이 책임과 이 의무를 감당하기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이 직분, 내게 주신 직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는 그 일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겸손과 사랑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직하게 내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일을 내가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과 조금 더 다름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없는 행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행사는 그 행사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이 보기에 참 좋았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그 일을 통해서 자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꼭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구원과 사랑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씩 점검하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며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구 시합을 마쳤습니다. 그 일을 거의 2달 가까이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운동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 아내들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만나서 서로 또 놀이터에서 놀고, 정말 좋은 시간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평화롭게 참 즐겁게 대화하고 하는 그 모습들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 운동장에서도 우리 시합할 때 아마 저희 그 운동장에서 가장 큰 소리로 불렀던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충기.
김충기.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큰 소리로 그 김충기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또 이러한 그 운동을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랑을 전하든지, 또 아니면은 거룩해져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고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속적인 일과 조금도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위에 어울리는 적절한 말과 행동과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보다 더 거룩하고 품위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또 구원받고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사장이 특권을 가진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환경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왕 같은 이러한 그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힘든 일이지만은 그 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히려 나의 생명조차도 사소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경험과 능력과 지혜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